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기질 가운데 첫 번째로 꼽아라 뭔지 아세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전투적인 기질일 것입니다. 전투적인 기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전투적인 기질이 그게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무슨 시합을 해도 우선은 이겨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실력이 있고 없고가 사이가 아니라 없어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뭐로 시작해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싸우자. 이기자. 싸우자.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싸우자는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특별히 강자를 대할 때는요, 그 승부욕이 그 부른 호칭 속에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강자에 대해서는요, 심리적으로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놈자를 붙여서 표현해요. 놈자. 여러분 아시죠? 미국 놈, 영국 놈, 독일 놈, 중국 놈, 일본 놈, 소련 놈, 한결같이 강자에 대해서는 다 놈자를 붙여요. 놈자가 뭐예요? 낮추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낮추는 말인데 그렇게 낮추는 말을 붙여서, 그래서 말 속에 이미 강자에 대한 도전이 가요 들어있어요. 그러나 약자에게는 뭐예요? 존중해줘요. 약자는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요. 사람. 강자는 사람으로 안 쳐요. 약자는 사람으로 존중해줘요. 이게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월남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그런 가나 사람, 멕시코 사람, 브라질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약자에 대해서, 우리보다 약자에 대해서는 다 존중을 해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민족이 없어요. 약자에 대해서는 놈자를 붙이고 강자에 대해서는 우러러보는 게 대다수의 그 민족의 모습인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민족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구태여 약자와는 싸워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일념이 확고부동해요.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거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 귀에 그냥 피딱지가 않도록 얘기 듣죠.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뭘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한국의 부모들은 승리라고 하는 말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죠. 하지만 살다 보면은 승리와 그 성공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주변을 둘러보면 만성적으로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패배만 거듭하고 살아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장성에서 인간관계에 실패하거나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코로나로 인해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능력한 감이나 또는 패배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뭘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늘 안전한 것만 찾고요,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현재 안정된 삶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에 잘못된 관계로 지옥에 갈까 봐서 평생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약속된 승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해도요, 이길 때까지 계속 하자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심풀이 고스톱을 치는데도 잔돈 몇 푼 잃고 나면은 밤새서 달려들면서 그 많은 돈을 더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승리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승리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가 다르죠. 자, 여러분, 이긴다는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긴다는 의미? 자, 우리는 왜 이겨야 될까요? 지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 어느 때 이기고 어느 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그리고 누가 참으로 이긴 자일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져도 좋은데 한 가지만은 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탄에게. 사탄에게만 져서는 안 돼요. 나머지 다 져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가치관에 의해서 지고 이기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성경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기다렸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선 승리라는 말 속에는 그 이긴 결과가 유익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성공, 승리. 이기면 이익이 있다. 이게 승리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통이 수반되고 그리고 이기면 언봇이 있어요. 자, 비슷한 말로 성공이란 말이죠. 성공 뭐예요? 성은 이를 성자예요. 공은 뭐예요? 힘과 노력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의 말대로 따지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뭐 그런 뜻이 되죠. 승리라는 결과 있기까지는 수고와 땀과 눈물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거의 다 뭐예요? 입신양명을 의미해요. 입신양명. 자기 몸을 세우고 밝게 그런 세상을 가져오는 거죠. 입신양명.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과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실패라는 말이 있고요. 패배라는 말이 있죠. 승리, 성공 반대는 실패, 패배. 자, 실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과정에서의 실패는 용납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필요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느 땐가 한번 실패하면요 좌절하고 말아요.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정신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최종적인 실패는 안타까운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기에 그럴듯하게 멋지게 요즘 젊은이들 말 간지 있게 살았어도 영적으로 실패자나 파산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자가 돼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토록 이를 가며 후회하며 고통하는 삶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승리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승리의 원리.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죽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져야 이깁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예요. 그래서 상방식의 승리는 일시적으로 뭐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은 패배요 실패입니다. 하나님 위주의 삶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세상 방식으로는요, 자기 아들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누구를 구하거나 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누구를 구해준다고는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면 세상에서는 완전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실패자의 길, 패배자의 길을 스스로 가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사명을 받은 아들 예수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이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승리의 두 번째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사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마귀는 이미 패배했고요.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던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승리자 예수님과 연결되는 성도는 결코 패배로 삶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어떻다고요? 영화로운 것이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영화로운 것이다. 죽음을 통과하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승리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원리.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최종적인 승리,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승리할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인 구원의 과정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또는 우리의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만왕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니까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 혼란이 오고 때로 공감을 당하고 박해가 찾아오고 때로 굶주리고 헐벗어도 때로 칼에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이겨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해요. 넉넉히 이긴다. 간당간당하게 이런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으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가 승리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미 동참한 자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입니다. 자, 성도는 자신이 이미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따라서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분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를 그 누구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를 마귀는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승리의 두 번째 방법은 어때야 되냐? 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도 껴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는 껴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게 만들어요. 여인으로 인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삼손은 머리가 밀리는 수모를 겪고 제대로 힘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눈알을 뽑혔어요. 주님은 영적인 잠을 자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자, 승리의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인정할 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십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면 겸손은 승리의 선봉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순간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굴 의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약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네 번째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요, 기도는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옷 입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악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 이기거든요. 더 악해 이겨요. 여러분 한번 사채업자 이길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셨어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못 이기거든요. 다 뺏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의 다섯 번째 방법은 지는 방식입니다. 지는 방식. 성도는 지는 방식을 이기게 됩니다. 성도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깁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어줍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댑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이깁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합니다. 저어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상 방식으로 싸면 이길 수가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어도 그걸 포기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성도가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똑같이 하려고 똑같이. 그래서 홈먹는 거죠. 승리 여섯 번째 방식은 절제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절제해야 돼요? 욕망을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잠자는 것까지 절제해야 됩니다. 요즘 그 뭐예요? 동계올림픽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아이스링크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운동하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마시는 거 제대로 못 마시고 하여튼 몸의 그 몸무게를 유지해 가면서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게 뭐예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가 없이는 성도도 신앙생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령 전도사역을 한다고 해도 자기 인식과 절제를 하지 못하면 마치 향방 없이 다름자는 것과 같고 허공을 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절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끝까지 견디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견딤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때에 성품이 다듬어지고 거룩해집니다.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 방망이 휘둘러서 이래전 3회 4회전 해가지고 서로 공방하면서 구회전까지 가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데 구회전 마지막 회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9회 말에 사람 셋이 나가지고 한 사람 아웃될 때마다, 그러니까 죽을 때마다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원아웃, 투아웃,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스트라이크를 3번 당하면 죽게 되는데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거기까지 가서도 때로 말로 없는 척 가지고요 그 결과를 이겨내요. 구회 말 투아웃도 역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패배의 상황을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9회 말 투아웃에서도 말로 없는을 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승리 일곱 번째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분에 두고 보이지 않는 나라에 두는 겁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성난 파도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이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왔던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세들이고 네피림이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도대체 그들 앞에 우리는 벼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정말 기름지고 풍성한 포도나무가 있고 한 곳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싸울 수가 없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어요. 모세한테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그들에게 죽게 만들려고 끌고 왔느냐고 원망을 했더니 그 밤에 그 원망 소리를 하나님 듣고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결국 모세와 갈렙하고 2세대만 빼고 다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동행해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2세대만이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인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승리의 주된 요인은 바로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여 마침내 승리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의 마지막 방법 바로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경건과 거룩을 이룬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앞의 것을 다 이겼어도 마지막
거룩과 경건을 빼앗기면 지는 겁니다. 거룩을 잃은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고 욕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육체 연단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건, 거룩, 그것을 위해서 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을 유지하며 성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승자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빠짐없이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오셨고 오늘까지 힘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늘 부족한 것뿐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선대하시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알고 있는 말을 우리 삶에 실천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감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부르시겠습니다.